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의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로 의존성이라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개념의 용어가 있습니다. 이 사회 심리학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용어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나 구조, 규격의 따위가 오늘날에는 비합리적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을 경로 의존성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한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비효율적이다 하더라도 그 한 번 정한 그 길을 계속해서 답습하며 사용하게 되고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운전석이 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아십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원래 이 자동차에 조수석이 꼭 필요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가장 많은 경우는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굳이 조수석까지 필요한 걸까? 또 운전석이 가운데 있다면은 좌우를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더 적고, 또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이런 안전한 거리가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치이는 것보다는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안전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운전석은 한쪽에 치우쳐져 있을까?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그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처음에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 이 자동차를 말없는 마차라고 그렇게 불려졌듯이 이 유래가 마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처음에 마차를 본받아 시작되었기에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강도들이 많다 보니 강도들의 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서 이 말 우편이나 좌편에 동승하는 조수석에 무장한 동행자를 함께 태우고 이렇게 사막길이라든지 아니면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바뀌지 않는 자동차의 모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안정적인 것, 한번 걸어갔던 길이나 익숙한 길들을 선호합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도 어떤 메이커의 어떤 삼성이나 애플이나 우리가 즐겨 사용하였던 것들, 주로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경로 의존성에 따르는 그러한 선택들입니다. 동물들은 이 경로 의존성이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향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멈추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기회가 찾아옵니다. 대개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하는데 그 횟수가 중요하겠습니까? 4번이 되고 2번이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그 변화의 인생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잘 알고 그때의 변화를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번데기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번데기도
그 허물을 벗고 탈피하여 나미가 되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이 있듯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을 수도 있고 또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모른 채 많이 지나갔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사람이 도태되고 후퇴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요한 시기를 잘 알고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던 길을 답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습성들,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과 고집과 우리의 안주하려는 게으른 습성들을 탈피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찾아올 때 도전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으로 도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게으르고 더 자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퍼지고 싶은 우리의 육체의 본능에 우리가 거슬러서 운동도 해야 하고 또 쓴 것들도 먹어야 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성숙되게 건강하게 갖고 가기 위한 영적인 도전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대개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언제 합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렇게나 많이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3일만 지나도 금세 우리의 결심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올 2019년 1월 1일 날 여러분들이 다짐했던 그 다짐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부분에서 아마 우리는 타협했을 것이고 변질되었을 것이고 변화될 것을 내일로 내년으로 미루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도전해야 될 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에 우리 그 기회를 붙잡아 은혜로운 변화를 이루어 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도전 앞에서 도전할 것인가 도전하지 아니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9월 첫째 주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 속에서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위하여서 또 오후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후회되지 않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회들을 잘 붙잡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갱신되고 개혁되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끌던 모세와 1세대들은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는 광야의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우리 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입성을 할 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이겠습니까? 무려 40년을 기다려온 목적지입니다. 그만큼이나 아마 떨리는 마음으로 고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자신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의 모습에 아마 부푼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땅을 위하여서 걸었고 그 땅을 위하여서 싸웠고 그 땅을 위하여서 견뎌왔기 때문에 비록 1세대는 죽었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 40년의 결실을 드디어 맺게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몸에 좋은 약은 답니까? 씁니까? 쓰지요.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리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40년 동안의 훈련이 있었고 또 이 마지막 경계선을 넘어가야 하는 이 순간,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그 경계선이 너무나도 멀게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경계선은 다름 아닌 요단강이었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요단강이 어떤 강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만큼 물살은 빠르면서도 크게 넘실대고 있는 그러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선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빨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부푼 마음이 있는데, 그 부푼 마음에 달려갈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졌다면 이런 기도들을 하고 이런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만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 강만 사라져주고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내 인생 정말 완벽할 텐데,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이 좋을 텐데. 아마 우리는 그러한 해결되길 바라는 경제나 건강이나 가족 간의 문제나 사회에서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소망만큼이나 간절한 만큼이나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 놓여진 장애물들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두 개의 큰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지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라는 경계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경계선은 넘어가도 되고 안 넘어가도 되는 그러한 경계선이 아니라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또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너가야만 하는 그러한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홍해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이 홍해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답습해오던 나태하면서 우상을 버타여 섬겼던 죄악된 모습들을 떠나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국의 군대가 그 홍해를 같이 넘어가려 할 때 그들은 넘어올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 선택함을 받은 은혜 입은 자들이 세상을 버리고 나의 죄악된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새롭게 넘어가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경계선이 바로 홍해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의 분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 이 홍해가 눈앞에 놓여졌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어 건너가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들은 못 건너오도록 다시 그 홍해를 닫으신 것, 이것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의 큰 경계선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라는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 역시도 넘어가도 되고 안 넘어가도 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반드시 건너가야만 하는 그러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동안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점금과 같이 나오게 된 우리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그 상징적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요단강이 그리 쉽게 넘볼 수 있는 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물살이 어느 때보다 빠르고 거칠어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숫자가 몇 명까지 혹시 보셨습니까? TV 같은데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는 촛불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월드컵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여있는 숫자를 볼 때 빼곡하게 그 화면에 다 들어오지도 못할 만큼의 사람들, 그것이 한 70만 명, 100만 명 되는 그 정도의 숫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함께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기 위해 전국에서 모였던 기독교의 인구, 그 인구의 숫자도 아마 가장 많이 모였던 그러한 무리 중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는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살은 더 달라지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이 떠내려가면 줄줄이 그와 함께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렵고도 힘든 일, 인간적인 힘으로 이 강을 건너는 일을 불가능한 정도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경계선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경계선이었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계선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건너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역시도 언약 백성이기에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경계선 가운데서도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건너가야만 하는 그런 경계선이 분명 우리의 인생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련의 강과 마지막 경계선을 넘어야 될 때가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강을 건너가야만 할까요? 그냥 죽는다고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 기회를 붙잡고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마주하게 될 이 경계선,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 어떻게 건너가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그들이 행동했던 행동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숙하니라. 아멘. 먼저 첫 번째의 행동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몇 시쯤 일어나십니까? 새벽기도 다니시는 분들은 4시나 3시 반 이런 시간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6시나 7시 그렇게 마지못해 일어나는 경우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굳이 여호수아가 일어난 이 시점,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 시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 구태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 부지런함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될 것이고 변화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찬 하루의 시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오는 성도들의 의지가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을 깨워 본 자만이 알겠지요. 아주 결연합니다.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지지 말아야지, 오늘 내가 이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이 하루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로 승리해야지, 그러한 아주 결연한 결단을 가지고 새벽을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CF에서 피로야 와라, 이것이 내가 피곤하고 싶어가지고 와라는 것이 아니지요. 와도 내가 끄떡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을 깨어 일찍이 일어나 주의 말씀 앞에 선 자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의 결연한 결연들은 어떠한 시험이든지 내게 와봐라,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 내가 능히 이겨낼 것이다, 내가 다 이겨주마, 이러한 강인한 결단을 하는 모습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의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일어난 그 시점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결연한
강인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있지요. 우리나라 지명도 다 알기 어려운데 요즘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어느 나라의 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내가 지식인인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그런 퀴즈가 되기도 하는데, 이 구약에서의 지명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명을 설명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픔의 장소, 그때 그 장소를 생각하면 자신들의 옛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아픔을 느끼게 되는 그런 괴로움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했던 장소가 바로 이 시딤이라는 장소입니다. 죄로 가득한 시딤이라는 곳을 떠나서 이제 요단 앞에 이르게 되었다. 약속의 땅에 넘어가기 위한 그 목전에 앞두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죄악을 떠나 주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죄악된 길을 떠나서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 그 선한 의로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는 그곳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죄악을 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축복의 자리, 생명의 그 자리까지, 그 경계선까지 나아오는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행동은 이러합니다.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했던 그 약속의 땅이 안 보이는 때는 그냥 무작정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내가 정말 소망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죠. 뭐 100m보다는 더 넓은 그런 요단강이었지만 그만큼 이 약속의 땅이 이제 나의 땅이, 내가 취할 땅이 되는데 얼마나 빨리 그 강을 건너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였다. 물론 이것이 그들에게 그만큼 도전하기 힘든, 넘어가기 힘든 그런 난공불락 같은 그런 요단강이었기 때문에 건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우리들,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이 강을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 강도 갈라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도착을 해서 이르러서는 건너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가르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셔야만, 홍해처럼 갈라주셔야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르렀지만 건너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유숙하니라. 2절 말씀에 보면 3일을 그곳에서 유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도착했으니까 빨리 기도하고 빨리 갈라주셔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이 3일은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이 꼭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왜 주저하는가? 왜 망설이는가? 왜 믿음으로 빨리 건너가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이 재촉하고 내 마음의 분주함과 답답함이 자리 잡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히 하실 수 있지만 3일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3일의 시간이 낭비가 될 수 있고 지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 가운데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이 3일을 머물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을 기다리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홍해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갈라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3일 동안이나 전혀 미동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3일 동안 기다리라는 그런 약속의 시간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아마도 수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건너가 볼까? 헤엄쳐 볼까? 아니야, 이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어.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무능력함을 알았을 때에, 나의 미련함,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을 알았을 때에 우리의 결론은 강하신 주님이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주님이 이끄셔야만, 주님이 고치셔야만, 주님이 회복해 하셔야만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 도전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임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듯이, 무조건적으로 도전하여서 강을 뛰어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하는 시기가 있고 달라져야 하는 시간들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바심 때문에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홍해를 떠올렸을 것이고,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요단강도 갈라주실 것이기에 그 주님의 사인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시간, 바로 이 3일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린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만한 자가 가장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가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인내하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들은 인내하시기에, 기다리시기에 여러분들은 자만한 자이십니까? 겸손한 자들이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여유가,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인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낭비도 아니요 허비가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겸손한 모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애쓰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수술대에 누워있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의 의술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밖에 없는 그 상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의 사인과 때를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반드시 건너야 할 경계선을 앞두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워보시고 주님께서 펼쳐주실 새날을 꿈꾸는 하루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하루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죄악의 자리를 떠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딤은 반드시 떠나야 할, 끊어야 할 그러한 장소입니다. 떠나서 주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길 수 없기에 반드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죄의 모양을 끊고 주님의 선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섣부른 판단과 행동을 자중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3일이 되든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주님의 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사인 주실 때까지 멈춰 서겠습니다. 인력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너희 뒤를 쫓으라. 어떤 방법입니까? 요단에 물이 얕아질 곳을 찾아라.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서 건너가여라.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라. 현실적이고 직실적인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오늘 명한 방법이 현실적이지 못한 그러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한다고 건너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 지켜 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철저히 지켜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살아가면 세상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사회에서 또 각종 분야에서 부각을 나타내며 1등의 자리에서 많은 부를 취하고 명예를 취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이 세상의 지식을 아는 자들 앞에 굴복하는 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붙잡고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세상의 지식된 능력보다 못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십시오. 세상에 대한, 세상 지식에 대한 담대함과 자신감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조롱하는 그 방법이 우리는 능히 이길 방법임을 믿고 확신하게 되고 우리는 그 길을 믿음 가운데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말씀, 성령의 검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단강이 다시 갈라져 부흥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 말씀을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여서 가까이 가지 말도록 거리를 유지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2000규빗, 오늘날로 한 1km 정도 되는 꽤 먼 거리를 유지하여 따라 걷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와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유지하라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그것을 더 가까이 걷는 인생 속에서 때로는 그 말씀보다 더 앞서 행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안다 하여 자만하여 이때는 구하지 않고 이때는 그때에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홍해를 건널 때도 이렇게 명하면은 갈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방법대로 동일하게 요단강에서도 말씀 앞에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상황을 분석하며, 때로는 우리가 그 속에서 타협하여서 세상에 원하는 대로 내 유익을 따라 말씀을 변형시켜 맞추어 갈 수도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궤를 앞서지 말도록, 그러면서도 이 2000규빗만큼은 더 멀어지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그대로 따라 걷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지난 8월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해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 깊이의 차이, 우리가 걷는 그 길의 차이가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를 보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히 주님의 그 생각을 구하고 주님의 그 길을 찾으며 주님이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들, 겸손히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생각과 다른 길을 걷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로만 걷는 것입니다. 눈이 수북히 쌓여있는 곳에 어떠한 것이 횡단보도인지 어떠한 곳에 턱이 있고 구덩이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눈이 쌓여진 곳에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앞서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일 것입니다. 우리의 앞서 걸어가 주신 이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 달려서 실제로 못을 박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2000규빗을 그 거리를 유지하게 하셨듯이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내가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길이요 그 길로만 간다면 우리는 약속의 땅까지 실패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둘째는 성결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성결함을 가르치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성결은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 하여도 적군들과의 치열한 전투가 앞서 또 치루어지게 될 것이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무기도 갈고 닦아야 되고 훈련도 하면서 전술도 짜야 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함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준비는 무기가 군사가 아니라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함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몸가짐을 성결케 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너희가 행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결치 않고서는 거룩하지 않고서는 나의 이 기사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약에서의 표현을 빌려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그릇은 그 그릇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비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릇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 그릇이나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닦여 있지 않는 그릇은, 비워지지 않은 그릇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까지 가게 될 줄, 그 놀라운 기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믿음의 첫 발을 떼라라고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와 요단강을 통하여서 보이신 기적은 분명 달랐습니다. 홍해는 애굽 가운데서 실패와 낭만과 낙심 가운데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갓 광야의 길을 나와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는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를 아직까지 확신 가운데 판단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훈련의 광야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는 모세로 하여금 불만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명하여 홍해가 갈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40년의 광야길 가운데서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러한 양식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서 섰을 때에 주님의 이 경계선을 넘어야 되는 그 믿음은 홍해를 건널 때의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길을 먼저 열어놓으시며 들어가라 할 때가 있지만 그 날마다 그렇게 먼저 열어놓고 들어가라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길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먼저 걸어가라 주님께서 명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어렵겠습니까? 현실과 상황, 환경이 아무것도 바뀌어진 것이 없고 심지어 나는 그것을 건너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시도, 그 도전,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번지 점프를 할 때 줄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쉽게, 저도 그렇지만 쉽게 뛰어내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줄이 달려 있어도 무서운 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번지 점프라면은 아무도 죽지 않으니까, 아무도 줄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분명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과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줄이 묶여 있어도 뛰어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밑에서 받아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발목에 묶어준 그 줄이 내가 묶은 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묶어주신 생명줄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점프를 하여 뛰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고 슬픔과 눈물 속에 괴로워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청하시는 요청은 저 넘어갈 수 없는 마지막 경계선을 믿음으로 먼저 걸어가라, 앞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뛰어난 믿음을 가진 택함 받은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먼저 건너가게 하신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건너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건너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앞서 걷는 그 길의 발자국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따라 걸을 수 있기 위하여 우리로 먼저 믿음을 보이고 먼저 순종하라라고 왕같은 제사장의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고 계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경계선이 눈앞에 놓여져 넘어갈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그 경계선 앞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건너갈 때에 믿음으로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처럼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길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의 장애물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가는 길을 걷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아침 미명에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그 길에 나아와야 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시딤의 죄악을 끌고 나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길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보이신 약속의 길,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세기 몽골의 창시자였던 징기스칸은 당대의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무술을 드러내며 많은 정복을 해 나아갔습니다. 그 징기스칸이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였던 그 유언이 이러합니다. 절대로 흙 벽돌 집을 짓고 살지 말아라. 그것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의 흙 벽돌 집은 정착 생활을 의미하며 안주하는 나태한 생활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거할 수 있는 거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를 염려하는 제목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안정을 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인대로 움직이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기적을 보이시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돌아봐야 될, 점검해야 될, 준비해야 될 것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보이신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 걷는 굳건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마른 땅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질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하였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던 우리, 의사들의 말에 흔들렸던 우리,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난날의 나의 경험 때문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약속을 주었건만, 말씀을 주었건만 근심하며 염려하는 우리는 우리의 인력의 방법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가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죄의 시름을 떠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유숙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모든 명령 가운데 말씀을 따라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뒤보다 앞서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아버지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